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악수하는 게 많이 없어졌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김태현 집사님 가정 오셨나요? 네, 우리 김덕경 원로 장로님네, 한창석 권사님 따님 되시는데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합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잘 흐려요. 제가 안경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도 많이 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예요. 1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드러났나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많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스데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1835년에 어떤 시를 썼어요, 이분이. 근데 말에 관한 시입니다. 말.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새 황금문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새 황금문을 지나면 무슨 말이든지 잘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 네가 말하려는 그것이 참말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말하려는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겐가 그것이 참말이냐 이걸 생각하시고 또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이걸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은혜가 안 되죠.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를 말을 잘 길들여서 축복받는 말, 은혜와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부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 낙담의 말은 이제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소망의 말을 하시길 원합니다. 간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주일날 교회 오시면 두 가지는 꼭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나가시면서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저 바로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사흘길쯤을 갔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샘을 만났죠. 반가워서 달려가서 그 샘물에 머리를 박고 막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겁니다. 마라라고 아시죠? 쓰다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샘물, 쓴 샘물을 만난 겁니다. 쓴 샘물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십시오. 간구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라 앞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돼서 마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광야로 넘어갑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니까 이번엔 뭐가 떨어집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게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굶주려 죽겠습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간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또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왜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모세는 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넘어간 곳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읽었던 이 말씀이 등장하는 르비딤이라는 광야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물이 없어.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왜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 길이 험하면,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만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향해서 따졌다는 거죠.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며, 여기다 장막을 치라고 했다며, 근데 왜 마실 물이 없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드러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명령대로 갑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행로대로 가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도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 중에 목마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으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치고서 그가 목말라서 기갈에 허덕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그때 갈멜산 정상에다가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그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랐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인데 소리가 없는 기도였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막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면서 아니 한나가 낮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서 엘리가 술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술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심정이 괴롭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리고성의 두 소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앞이 못 보는 사람 둘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어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경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시위대장에게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를 잡아서 가둬놨어요.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마름 가운데 처해 있거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백성 앞에서 너희 장로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지요. 근데 그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가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투는 그 사람들 앞에 네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이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호렙산을 직접 가보진 않았으나 다녀온 사람들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돌덩어리입니다. 다. 그냥 반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반석이 있다는, 그 반석. 아무 반석이나 가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 반석이나 가서 지팡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반석이 있고 그 반석에 하나님의 사자가 설 때 그 위를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고 또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나올 반석을 다 예비하셨어요. 거기를 치는 순간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목마름에서 해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반석을 두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해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샘물이 때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데 낮 12시쯤 돼서 거기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 앉으셔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갔지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인이 돌아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고. 원래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앙숙관계니까 왜 말을 거느냐고 그 여자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 여자가 얘기하죠.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들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때 물어보죠. 그때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2013년도에 SBS에서 여러분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난치평 폴포츠라는 이름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예준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막 노래를 막 해서 엄청난 감동을 줬는데 원래 이분은 사업을 하던 분이었대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찬양 사역을 하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 찬양 사역에 대한 소망과 사명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노래를 할 줄을 모릅니다. 잘. 음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합니다. 독학으로. 그래서 작곡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사고가 나요. 8톤 트럭이 자기를 칩니다. 왼쪽 어깨가 부스러지고 양쪽 손이 다 부스러져요. 이걸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손이 다 이렇게 수술을 해서 다시 붙고 다 됐는데 통증 때문에 뭘 잡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몇 번을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입원해 있는데 옆 병실에서 이상한 노래가 하나 들립니다. 어떤 환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옛날에 사랑으로 노래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 순간에 나도 할 일이 하나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 사역을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딱 가다듬고 원장님에게 원장님에게 병원 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병원의 옆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매일 외출증을 끊어서 하루에 3시간씩 그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찬송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부어지는 영생의 샘물을 마신 겁니다. 자기의 심령이 회복되고 자기의 생각이 회복되고 자기의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연히 누군가 자기가 연습하는 그 소리를 듣고 스타킹에 제보를 하고 거기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두드려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어려운 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부르짖을 때고 그때가 간구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받아 마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일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제 새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맛보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